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고대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비난과 오해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로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예배 모임을 진행했었고 세상의 신들과 관계를 끊으면서 인류의 증오자라는 그런 욕까지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폐쇄적인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임 때문에 성만찬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해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이 식인을 한다라는 거짓된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성만찬의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기록들도 남아있죠.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같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내 피를 마시는 것과 내 피는 참 음료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를 유대인들은 참담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살과 피라는 비유를 보자마자 바로 떠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맞는 연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또 왜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냐?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공식으로 바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일회성의 사건, 즉 영접기도 한번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값싼 믿음으로 변질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서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3절과 5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53절과 54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7절에서는 믿기만 하면 영생 가진다고 하시더니 53절과 54절에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가진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와 같은 그런 어떤 공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몇 절 뒤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참 믿음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먹는다라는 이 비유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은 그 먹는다라는 이 표현, 이 비유를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먹는다는 건요, 어떤 음식을 입 안으로 넣어서 씹어서 소화시킨다라는 이 어떤 전 과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소화시킨다까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라는 이 비유는 또 뭔가? 여러분, 피에는 그 성경에서 뭘 담고 있느냐? 그 생명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은 여러분 그 육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 그렇죠? 생명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섭취하고 소화해서 예수님과 완전한 결속의 상태, 연합의 상태가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57절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신다, 원기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살과 피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바로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를 차츰차츰 이해하면서 소화하듯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주님께서 하세요. 참 믿음은 그래서 이 열매를 이루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가끔 다시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목회자가 참 귀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귀했습니다. 지금이야 목회자가 많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제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그 조사라고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른 마을의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조사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예배 때 성경을 읽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이제 호롱불 밑에서, 그땐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호롱불 밑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던 조사가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읽는데 마침 시편 23편을 읽을 때였던 거예요. 근데 호롱불이 너무 가물가물해서 글씨가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조사가 23편의 시편,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는 말씀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고 보니까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읽히니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다 읽고 조사가요,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곳에 있었던 교인들이 저마다 손을 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도요, 내도요.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이유가 참 오직 주님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이유, 삶의 이유가 되셨구나 싶었습니다. 참으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성경 지식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여러 면에서요. 교리적으로도 부족했을 거고요. 성서 신학적으로 아는 것 정말 부족했을 겁니다. 또 가진 것은 또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진정으로 먹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잘 소화해서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도전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저 부족함 없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도요, 내도요 손을 들면서 주님 때문에 살고 죽고 그렇게 주님만 따르겠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아침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흡수해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신 이 말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정신과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기를 이 아침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주님의 정신과 삶을 저희 안에 체화해 가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저희를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